resolution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5년이에요? 저는 뭐 이게 주보 이제 만들면 맨날 날짜 이렇게 바꾸는데 뭐 벌써 2025년이야. 내가 여기 처음 올 때가 제가 올 때 2023년 12월이었나요? 2024년 1월이었나? 벌써 2년이 훌딱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 새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저희 지난주에 떡국을 먹었죠? 떡국 먹었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먹었죠? 먹었어요. 왜 기억을 못하세요? 저희 떡국 먹었어요 지난주에. 아니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오지. 먹는 거 안 잊어보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떡국 먹었고 그리고 또 하는 게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말씀 카드 제가 나눠드렸었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뭐 새해 다짐 같은 거를 할 거예요. 새해 다짐, New Year's Resolution 우리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늘 시간을 이렇게 때우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새해 다짐과 관련해서 우연히 이런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왼쪽부터 1, 2, 3, 4, 1, 2, 3, 4 딱 4일 딱 4일 만에 저렇게 잠드는 저 아니에요. 아니요. 저 배 안 나왔어요. 저렇게 저 슬림합니다. 집사님. 그래서 이런 재밌는 우스갯소리 방금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Resolution I'm going just for 3 days. 그래 이제 계획은 신년에 이렇게 세우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못 해먹겠다 이런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새해 다짐 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운동 하셨어요? 요새 이렇게 새해 다짐 있으세요? 따로 없으세요? 요가. 집에서 요가. 집에서 요가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어.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변화가 있는지 제가 every week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사님 이거 딴 데로 넘기시면서 흉내를 드세요. 특별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짐도 좋지만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혹시 다짐을 하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여러 질문을 제 아내한테 2주 전에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들었냐면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제 New Year's Resolution에 대해서 이제 Sunday School 애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한테 무슨 다짐을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앙에 관련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짐을 신앙에 관련지어서 한다는 게 그렇게 빡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열심히 하라 그래. 뭐 기도하고 말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좀 제 자신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목사가 돼갖고 답변을 제대로 못 주는 게 좀 창피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이제 훑어보면서 이 신앙에 대해 다짐을 한 인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곰곰이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 다짐을 했기 때문이에요. 11절에서 얘기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그 나머지 두 제 친구들도 그랬는데 예수님 딱 보고서는 이분이다 그러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때려치고 간다는 게 그냥 잠깐 뭐 며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셔도 그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인생을 건 어떤 결심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 처음 딱 만났는데 참 인상적인 다짐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한 그 상황을 천천히 뜯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결정을 베드로가 했지만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둘의 첫 만남,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되게 평범했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죠? 잡이 뭐였죠? 어부, 피셔맨. 그죠? 베드로 되게 유명해요. 어부로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어부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부들을 정리를 하고 고속 가서 정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베드로가 있는 장소에 멈춰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필 수많은 장소 중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가르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 베드로야, 여기서 내가 좀 할 테니까 배를 조금만 이 못해서 띄워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제 가르칠게. 그래서 거기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피곤했을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밤샘 작업을 했다 그랬거든요.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배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이렇게 섰어요. 뭐 들었겠지.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시라고 또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좋으나 싫으나 그냥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점까지도 베드로는 별로 특별한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티칭을 다 들었는데, 가르침을 들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졸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졸려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야, 너 나가서 고기 좀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노라. 아멘. 배를 두 척을 갖고 왔는데 거기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넘쳐갖고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대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르게 인식하게 돼요. 고기도 고기였지만 그 예수님이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시너입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짧은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선생님 예수, 유명한 사람 예수의 셀러브리티 예수에서 인생을 바칠 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큰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인생을 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이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거 믿긴 믿는데 이게 뭐 하나 이런 삶을 이런 시기를 돌아보게 되면 상황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 내부 깊숙이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딱히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체로는 모르겠고,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보람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은 신앙을 하지만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것을 다 바칠 수 있어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해야 할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뭘 받는 것도 목표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베드로를 이 은혜에 도달하게 한 터닝 포인트는 다시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했을 때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수긍이 정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명령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죠. 밤샘 작업을 했대요. 5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안 넘어가요? 5절 다음 아니 뒤로 쭉쭉 아니 앞으로 5절 5절 이렇게 쭉 보시면 앞에 보면 여기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잘 몰라요. 여기 I think Russell might know. He's an expert. 밤에 잡히는 고기들이 있나 봐요. 밤에 잡히는 고기들을 잡으러 이렇게 가서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상황이었냐면 현재 어구를 그러니까 피싱 넷을 정리하는 상황이에요. 2절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업에 대해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그물을 쓰는 것보다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음식 만드시고 그럴 때 음식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하고 정리하고 다시 세팅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부도 마찬가지고 제 외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바닷가에 사셨어요. 바닷가에 사셔서 이제 놀러 가면 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모든 마을이 그물로 이렇게 다 뒤덮여 있어요. 이렇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나가기 전에 그거 다 고쳐야 된대요. 고치고 정리하고 구멍 뚫린 데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거 갖고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그 동료들이 다 정리하고 이제 씻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칼펜터였죠. 목수였다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 유명하신 건 알았을 텐데 베드로도 한 번도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졸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exhausted, 완전히 그냥 힘들어갖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갖고 나가서 고기 한번 더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 마지막에 다 접었는데 장사 접었는데 8시 나와서 야 너 가서 음식 하나만 내와 이렇게 하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기분 안 좋으시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말이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마음속에 수긍을 합니다. 5절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대답은 약간 미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유명한 사람인 건 알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싱의 프로인데 밤새 허탕을 친 거 보면 고기를 이 시점에서 잡는 것이 무리입니다.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긍을 한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런 요청이 이해가 가건 안 가건 베드로가 어쨌든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바꿀 만한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바꿀 만한 발견은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수긍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의 한 부분을 예수님께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려운 일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혹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푹 쏟느라 아니면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 삶을 이렇게 가득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을 할 때 놀아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저리 가! 시끄러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야 막 일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중에 그렇게 다 사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실 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심적인 여유가 없을 때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의 작은 한 부분은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자신의 복잡한 마음 한켠에 그래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한 부분은 예수님께 할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작은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공간을 내어줌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정체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할애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갖게 하실 만한 그런 경험들과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올해 신앙과 관련하여 어떤 다짐을 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New Year's resolution in relation with your faith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마주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 한 부분은 예수님께 할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지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잠시 동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짐을 연결시켜서 가지는 게 어떠실지요.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의 작은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행위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